여기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대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훈련하는 지금이 마지막 타임입니다. 마지막에 이거 끝나고 나면 최후의 만찬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국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떤 교훈을 주시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교훈이 뭐냐면 마지막에 대한 교훈이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주신 마지막에 대한 교훈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되 마지막 방점을 찍으신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경이 주시는 마지막에 대한 이 교훈 잘 듣고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대한 교훈 주님이 주신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교훈이에요. 같이 합시다.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면 자체가 헛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견고하다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다. 무너질 거다 그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시면서 봐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의 삶도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여 심판하여 너희들은 영광의 승리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며 악인들은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나에게도 끝이 있다, 나에게도 끝이 있다. 이걸 우리는 배우거든요. 제가 이 어깨 아프면서도 뭐 왜 어깨가 아프냐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쓰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이게 뭘 또 그렇게 놀래갖고 아멘을 하네요. 이게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랍니다. 다시 합시다.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악해지냐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되냐?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외칩시다.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마지막 반드시 오는데 나는 너희들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어. 내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징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 자상하시지. 이 징조를 알고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마지막에 라스트 스퍼트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8절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려요. 왜? 어려울 때니까. 영적으로 곤고할 때니까. 여러분 이런 소위 자기가 재림 예수,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고 이 오늘을 떠나서 긴박한 종말만 얘기하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이단 사입입니다. 어떻게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있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도 거기 빨려들어. 뭐 이단에 갔더니 뭐 얘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나 이야기가 쏙쏙 들어오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미혹하려고 만든 거니까 서른불능절로 사람의 귀에 맞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은 어려워요. 어려워야 정상이지.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믿음만큼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지극히 정상. 우리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단 사이비가 많거든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또 9절 10절에 보면 민족들 간에 전쟁과 소요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예견해서요, 21세기가 되면 전쟁이 없을 거라고, 무기가 너무 발달하고 너무 사람들이 지성화되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뻣끗하면 중동에서 지금 미사일 날라가고 아이언돔으로 막았느니 어쩌느니, 이게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의 이야기, 대만 전쟁, 그래서 미군을 재배치하니 이 전쟁의 소식이 많아요. 소요, 여기저기서 데모가 막 일어나 나라가 뒤집혀져. 또 마지막 때의 징조는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다는 거.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교회가 부서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줄 우리는 봤죠. 지금 일본에서도 대지진의 예고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일본이 떨고 있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의 징조는 진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거라.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12절. 이 모든 일,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니와. 마지막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에게 친척과 버심이 요한대요. 배반하여 넘겨진대요. 넘겨진대요. 근데 이 시대의 핍박은 감옥에 잡아가두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문화라는 이름으로 왕따시키고.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시대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따시키고 위협하고 못살게 굴고 복음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야.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돼요? 이 일이 이런 것이 오거든, 핍박을 받거든, 왕따를 당하거든, 힘들거든,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 줄 알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 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세 번째 교훈은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시무시하다는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 저는 어깨에 회전근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왜 회전근개라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개가 덮을 개자더라고. 덮개 개자. 알았으면 준비하고 요렇게 내가 지금 설교를 안 할 텐데. 몰라서 그래.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22절에 보면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 징벌. 무시무시하다. 큰 환난과 진노가 임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사로잡혀가며 짓밟히며 우주의 체계가 흔들려 기절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23절 26절에 나오거든요. 기절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 얘기하시면서 27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때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너희들이 볼 거라. 32절 33절에 보면 마지막이 되면 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데 32절 3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분명히 말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더 크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네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이런 교훈을 토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잘 준비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제가 딴 얘기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담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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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15절 읽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마지막 때 너희들에게 도전할 때 미리 궁리하지 마. 변명할 것 미리 궁리하지 말고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재주와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로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고민이 왜 없겠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솔직히 그것이 제 염려 걱정이 되고 뼈가 녹을 정도로. 근데 오늘 이 말씀 걱정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구변을 줄 것이며 아멘. 지혜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고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이단 사이비에게 걸려들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나갈 때 더 신경 써요? 아프고 힘들 때 더 신경 써요? 앞에요? 뒤에요? 뒤에지. 안 키워봤어요? 에? 이 마지막 때 위험한 때 아프고 힘들 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이때 아멘. 그게요.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멘. 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멘. 더 보호하시고 더 아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 지금 얼마나 경기가 힘든지 제가 알아요. 뭐 을지로에 사람이 안 다닌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그래도 두려워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때 오늘 이 말씀 붙잡아요. 그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불황을 넘어 부흥을 노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건가? 오늘 28절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악한 죄인들과 악한 세상은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아멘. 참된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고 아멘.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일어납시다. 아멘. 고개를 듭시다. 더위 덥지. 이거 2달만 지나가면 또 시원한 날로 와. 너무 뭐 죽겠다 이러지 마라.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 세우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웁시다. 외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상급의 반열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36절로 가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같이 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억해요. 신앙생활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처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의 문화는 무슨 기도냐고 그래. 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고. 집에 있어봐야 TV밖에 더 보냐고. 스마트폰, 쇼폰밖에 더 보냐고. 의미도 없는 거. 우리 예수님 명령은 마지막 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 마지막 때 기도해야 능력받아 잘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어야 싸울 거 아니야. 능력 있어. 비강원 교회가 능력 있어야 한국 교회 세우고 다음 세대 세우고 청소년 캠프에서 한국의 학교들을 바꿀 것 아닙니까? 아멘. 능력이 없이 됩니까? 제가 이 팔 하나 아파서 오른쪽 팔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막 여기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기도하여 능력 받읍시다. 아멘. 외쳐요. 부르짖어. 부르짖어. 능력 받자. 능력 받자.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또 기도해야 방탕하거나 염려에 빠지지 않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신앙 연륜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뭐 이렇게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방탕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깁시다. 아멘. 기도하여 이깁시다. 아멘. 이겨야 돼. 결정적인 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수 있다. 주님 언제 오실 줄 알아. 한국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서 함부로 살아. 목회자들도 함부로 살아.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 깨어있지 않아. 그냥 내 생활이 99라면 신앙생활을 1이야 1.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최고 대비자라는 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말. 사업이 미치게 힘듭니까? 재물 얻는 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자녀들 너무 속색입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잘 준비하냐면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같이 합시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종말론과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이 달라요. 똑같이 마지막이 있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종말적 삶과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적인 삶은 달라요. 이단 사이비들은 내일이 오늘은 아무 의미 없이 그날만을 준비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아니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 오늘 37절 38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충격이야. 충격. 내일이면 죄 만찬하고 제자 가룟 유다가 당신 배신해서 붙잡혀서 곧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을 걸 아시면서도 자 37절 38절 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일 모레면 죽어. 근데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뭐 하시니?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감람산에서 새벽 미명에 밤에 주무시고 기도하고 낮에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오늘이 지나면 일 감당 못해.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사명으로 해서 쫙 선다.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역사,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데, 내 친척, 내 친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의 시대로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는데 부익부 빈민이 나타나면서 도시의 빈민가에는 술에 쩔고 가난에 찌든 영혼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게 교회가 문제. 그 당시 배불러지면서 교회들이 안일해졌습니다. 구원은 그저 교리적 선언이나 형식적 예배로 말로만 존재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가 매달리지 않았어. 이럴 때 그 속에서 한 남자 윌리엄 부스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구세군의 창시자. 얼굴 딱 봐도 그렇게 건강 체질은 아닌 것 같잖아요. 윌리엄 부스. 이 윌리엄 부스가 거리로 나가서 노숙자와 술주정뱅이들을 안고 복음을 전했어. 그 냄새나는 술주정뱅이들, 그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은 거룩한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윌리엄 부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 없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이렇게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는 매일 밤 복음 전파와 거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회개 없는 용서, 회개를 안 가르쳐. 성령 없는 종교, 지옥 없는 천국, 그리스도 없는 구원, 그리고 재림 없는 그리스도. 이게 두렵다. 이렇게 되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안일함에 빠지고 목회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는 말년에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온몸이 병으로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다시 거리로 가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라스트 찬스. 일어나라. 그리고 거리로 가라. 내 사명의 자리, 삶의 현장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 그는 말세를 두려워하기보다 말세이기 때문에 복음을 오늘 더 힘차게 생명 걸고 외쳤던 사람. 우리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기 원하거든.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우리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차 닥쳐올 모든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견디며 오늘 하루도 있는 힘껏 살아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신학자요 설교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는 매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며 살았어요. 그는 다니면서 설교하는 게 하나였어요. 재림과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거였어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말년에
기록해 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매일의 삶이 그날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의 승자가 최후의 승자입니다.